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형통하게 사는 삶의 비결, 형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과 함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7시 예배는 없었거든요. 오늘 처음 드리는 겁니다. 11시하고 2시만 드렸었고, 그래서 7시에는 오늘로부터 우리 7시 예배를 같이 함께 만들어서 다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우리 행사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다 똑같은 걸 하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3번 듣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지루해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 미안하고요. 그래도 말씀이 중간중간 조금 다르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구나 형통하기를 싫어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러한 그림들을 다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살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형통하고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인상 쓰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눈물 짓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형통을 원하시는지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잠깐 우리 전에 봤던 우리 친구들의 그 스키 드라마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내용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자,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커멓게 탈을 쓴 친구가 와서 유혹했죠.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 학생들이니까 스마트폰으로 유혹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로 유혹했습니까? 돈으로 유혹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담배로 유혹하고 술로 유혹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망가지면서 너 살아봤자 뭐하냐, 그냥 죽어라 라고 자살로 유혹을 해서 그 인생이 불행한 가운데 끝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계속 하나님은 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금 형통과 행복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끌어당기는데, 죽으려고 했던 이 친구가 죽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돌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왜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게 많은지, 계속적으로. 그러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가려는 그 노력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친구가 와서 대신 하나님이 자신이 아픔을 담당하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행복을 누리도록 그 모든 길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사실은요, 오늘날 제가 있고 여러분과 만날 수가 있고 이곳에 한믿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삶의 모습을 보더라도 제 삶이 과거가 얼마나 어두운지, 저 혼자 우리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다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나왔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과거의 제 모습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지 성도님들이 많이 들었겠지만, 제가 말을 너무 많이 더듬어서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힘들어서 대인 공포증까지 있어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때까지도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려고 하면 말이 안 나오니까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성격은 소극적이어서 내성적이고, 그러니까 놀 수도 없는 거고요. 노래는 또 얼마나 못하는지, 제가 피아노 소리를 음으로 처음 들은 게 21살 때 들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소리로 들어봤지 음으로 안 들려왔는데 어느 날 소리가 음으로 들리는데 얼마나 놀랐는지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은혜입니다. 저는 그 부르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음으로 들려왔는데 그 음과 내 목소리가 전혀 이상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내 옆에 불렀던 사람들이 얼마나 곤욕이었을까. 그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제 삶의 모습이요, 이렇게 목사의 인생으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제 삶이 얼마나 어두웠던지요, 친구들이 내 얼굴을 보고 인상이 꼭 사람 죽일 인상이라고 백정이라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제 얼굴이 하회탈,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바뀌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나한테 많은 유산을 주었을까요? 아니요, 아직도 유산이 저한테 온 게 없습니다. 하나도. 부모님이 저한테 물려줄 유산도 없습니다. 그럼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저는 참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겠죠. 세상에서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준 것은요,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척도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없이 친구들하고 그냥 비관하면서 내 인생의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때는요, 불행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말을 더듬어도, 노래를 못 불러도, 내성적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깨닫고 나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리고요, 말을 더듬는데도 너무 감사한 거야. 왜?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대. 그 모습 그대로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이 마음을 제가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요, 200명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도 했거든요.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를 사랑한다는 거. 사랑하는데 말을 더듬어서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요, 200명 앞에서 설교하다가도 가끔씩 말을 더듬어서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요, 막 식은땀이 흐르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아니요, 말 더듬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설교하다 말고 죄송합니다, 말이 더듬어서 안 나오네요.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막 200명이 배꼽 잡고 웃고 있고요, 다시 하겠다고 또 안 나오네요. 막 코미디 같았었는데 저는 그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왜? 말을 더듬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요, 말 더듬는 게 나한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 더듬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왜? 말 더듬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자유케 만드니까 내 안에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약점이 어느 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제 삶이 자유로워지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등장하는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혼자만 완전히 값비싼 메이커 옷을 입혀 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시장표 사갖고 대충 입혔는데, 그리고 양을 치러만 보냈는데, 이 아들은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았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옆에 꽉 끼고 혼자만 너무너무 좋은 옷을 입혔어요. 17살 때까지. 그리고 형제들이 일하는데 가끔 관찰자로 보내서 누가 농땡이 피우나 딱 보고서 와서 아빠한테 일러주면 아빠가 혼내주고. 그러니까요, 형제들에게 요셉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어느 날 17살 때 또 먼 데서 형제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딱 보자마자 형제들이 자기 동생이 오니까 너무너무 기뻐갖고 환영해 줘야 될 건데 기쁜 게 아니에요. 저놈 또 왔다. 우리 또 고자질라고 왔다. 야, 아예 이참에 죽여버리자. 이게 형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죠.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그 중에 조금 마음이 착한 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죽이지 말고 어떻게 형제를 죽이겠냐,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가장 값비싼 옷을 입고 있다가 어느 날 17살 때 그냥 노예로 홀딱 벗겨갖고 이집트에 팔려버렸습니다. 기구한 인생이죠. 불쌍한 인생이고요. 무엇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요셉이 팔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절의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의 삶, 요셉의 삶은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은 힘들고 고통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으로 팔려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통한 이 삶이 13년 만에 애굽에 완전히 종살이, 노예,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고통의 연속이었으나 13년 만에 요셉이 애굽, 이집트의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모든 걸 통치하는 자의 인생으로 요셉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제가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너무나 어두웠고 사람들이 저를 사람 죽일 인상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고 난 다음부터는 제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저를 하회탈이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사실은 어디서 개척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아내하고 둘이 하나님 그래 개척하라고 하니까 개척은 할게요. 근데 개척하려고 하면 장소를 얻어야 되고 사택도 있어야 되니까 서울에서 알아보니까 한 2억 5천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개척하라고 했으니까 2억 5천 주면 개척할게요.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는데 2억 5천 달라고 한다. 하나님 주실 거다. 너희 기대해봐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지 4개월 되지 않아서 2억 5천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이곳에 교회 개척한 것도요, 어떻게 개척하게 되는가 하면 저희가 돈을 지원받았던 그 지역에서 개척할 수 있는 장소가 이쪽 시흥에서부터 수원 영통 지역까지 이 라인에 교회를 개척해야 됐어요. 어디에 개척을 해야 될까? 그것도 고민이었었죠.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꿈을 꿨는데 교회 건물을 봤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아둘람굴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빚지고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들, 그들과 다윗이 함께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왕국의 으뜸이 되는 사람들을 만들었던 그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개척해야 될 장소 가운데 어디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고통 그리고 눈물 짓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기도했는데 제 마음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안산이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그러면 안산의 교회를 우리 찾아보자 해서 고잔동 쪽에서 한 군데, 두 군데 보고 세 군데 여기를 보러 딱 왔습니다. 여기를 딱 보러 왔는데 여기가 우리 아내가 함께 꿈에서 봤던 그 교회가 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를 오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주신 그 돈 통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연고지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신 그 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꿈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1년 만에 한 1년 반 만에 이렇게 많아질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었던 꿈대로 주신 건데 그것과 함께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형통한 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친구고 꿈이 없는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나를 만나 나를 바꿔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만나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주면 그들에게도 꿈이 생기고 그들의 삶에도 나처럼 형통을 누리고 승리를 맛보고 기쁨을 맛보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 안에 꿈이 생겨서요 꿈을 갖고 나가는 친구가 있고요 또 공부도 안 하던 친구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해서 평균이 10점, 20점, 30점씩 오르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자 같이 전도해서 자기도 많은 사람을 전도하겠다. 그래서 승환이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죠. 30명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같이 전도하겠다 했는데 50명의 친구가 와서 같이 할 정도로. 그래서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고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했을까요? 아니요.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바꿔주었던 그것을 나누었고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을 때에 이 친구들의 마음에 같은 꿈을 꾸고 이들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들의 삶을 바꿔갈 것들을 이들이 믿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도 형통의 문들을 하나씩 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갖고 있어서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형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떴다가 내 인생의 행복이 좌우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 모두가 제 인생을 바꾸고 이곳에 있는 학생들의 삶에 하나씩 바꾸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과 형통을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바꿔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매 순간순간 우리와 같이 해주셔서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어려울 때에도 질병 중에 있을 때에도 가난 중에 있을 때에도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나를 거기서 건지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치유가 되어주시며 내 삶 속에 날마다 도와해 주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함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같이 날마다 넘쳐나서
그 하나님 때문에 형통을 누리고 행복하고 지금 우리 앞길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씩 넘어서 우리 모두가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행복과 형통의 주인공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